생명을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 풍성함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처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이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풍성함은 어떻게 오는가? 줄인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주어진 풍성함인데,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닮은 선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충만함이 가득했어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가득했어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은 교회에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이고 목말라는 자에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풍성함이 있었던 때는 어떤 때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말란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 풍성함이 임하지 않았던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뭐 다 끝난 거죠. 모든 게 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쫙 지배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냥 선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풍성함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맺었던 그 의로운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이런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니까 이 풍성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샘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런 풍성한 하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 있나니. 지금 슬픈 자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고 했고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우는 자예요.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서 우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통곡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통곡이 있었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은혜 가운데 들을 때, 나의 실상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흉악한 죄를 짓고 성령의 비피증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죄를 지적해 줬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3번에 걸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동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 부어진 그 왕권을 이렇게 풍성하게 향하면서 잠시 나태했더니 이런 흉악한 죄가 내가 있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갖춰지면 자기 일상을 망가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죄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목마른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는 거죠. 아까 고통 때문에 실제로 악한 삶이 막 주변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늘어져 있고 내 일터 안에 늘어져 있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 이 현장을 보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도 책임 있다는 그 안타까움이고 깨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하구나,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착각하고 죄의식 가지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단 선자의 지적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몇 번의 부흥이 일어날 때 평양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모든 이 부흥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의 부흥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깨어진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깨어진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올까요? 이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시대의 대형자인데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과 다름없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은 21절에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웃음입니다. 헬라어로 게라세데,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웃게 될까요? 죄와 수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누가 그것을 다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다 해결했어요. 완벽하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입니다. 너 자유하든 내 나 자유하든 우리 자유하든 이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격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가운데 오는 위안과 평안입니다. 비극과 상처가 이제는 끝을 봤다 하는 그 웃음입니다. 나의 비극은 끝났어. 나의 슬픔은 이제 끝났어. 그거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 그렇잖아요. 우리 1만 달란트의 그 무시무시한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로 인한 평안, 마음의 안심, 하나님이 주신 위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에게, 애통해야 하는 자, 통곡의 눈물을 흘린 자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 안 좋아요. 아픈 현상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하나님이 주어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고요. 위로이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신 가운데 부어진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완전함이 부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위로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야 돼요. 어떤 때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 더 집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막 내게 아픔이 막 몰려와요. 그것이 어떠자는 것입니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박해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해서 버림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이로움은 다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완전한 건강함으로, 인생의 덧없음에서 완전한 평강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그리고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압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 닮은 이 희생과 섬김을 감당할 때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박해받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예를 경험한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위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몸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울 텐데 천사처럼 얼굴이 빛난다 그래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통을 주는데 몸이 막 상하는데 얼굴은 천사처럼 변한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럽겠다 그러는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산 증인이 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 이것은 이렇게 박해받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주는 상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인 줄 믿습니다.